찬송을 들으면서 저 찬송을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갈 때나 이렇게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주와 함께 걸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그때 상황이 참 봄 가을로 한 달씩 농사일 때문에 결석해야 될 때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지나간다는 보장이나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앞날이 불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근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도 주님이 먼 훗날 내가 아직 그때를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대로 주와 함께 걷는 길을 가면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며 그 학교길, 교육길을 다녔던 생각이 나요. 정말 그 시골 중에도 그런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거 생각하니까 막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송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와 함께 길 가면 어디로 가나, 이 찬송의 하이라이트는 갑자기 막 큰 소리 나오는 옛날 선지 에녹같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길을 쭉 가게 되면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옮겨가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날 있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무더위도 지내야 돼요. 그리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저는 원래 휴가 계획이 없이 또 월말에 땅끝선 교회 연수 행사가 있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쉬면서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주간 광고 없이 휴가를 지내게 됐는데, 휴가를 지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뭐 새벽기를 인도하거나 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일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매일매일 그리 한두 가지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두 교회,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섬겼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도 받았고, 또 어머님이 이렇게 좀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식사를 잘 못한대요. 밥을 넘기려고 하면 이렇게 욕지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무슨 속병이 들었나. 근데 90세 연세에 가서 검사하고 지금 뭐 수술할 그런 여력도 아니고, 그래서 담당 의사 이진우 집사님께서 아무래도 수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영양제를 맞아야 되는데 또 그런 비용은 별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휴가하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왜 그럴까. 근데 어릴 때 보면 시골 음식이 좀 다 짜거든요. 근데 이 병원 음식은 너무 싱겁거든요. 아마 이게 1년 넘게 싱거운 음식 먹다 보니까 좀 그런 부작용이다 생각하고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삼치도 좀 구워다 드리고, 병어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먹거든요. 병어를 구워다 먹으니 부드러우니까 뭐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이거를 씹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너도 좀 먹어라 막 그래요. 아니 밥만 먹으려면 욕지기가 나는데 왜 그것도 이렇게 입에 잘 넘어가는지. 그래서 또 싱거워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또 뭐 무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이만한 목사발을 또 사다 드렸더니 너무 많다 나눠다가 너도 먹으라 막 그러는 거예요. 부모 생각은 오직 자식 생각뿐인데 그 생각에 자식은 이게 못 따르는 것 같아요. 마침 또 휴가철이어서 멀리 형제들한테 연락이 해서 어머니가 아마 1년 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데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형제들이 저 시골에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어머님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휴가가 되니까 매일 가서 이렇게 어머니를 뵙고 위로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그 일찍 노비에 이렇게 도서관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힘들면 기다렴 이런 책이 있어요. 오은숙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그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힘들면 기다렴. 나도 요즘 힘들기도 한데 더웁기도 한데 좀 기대해 볼까 해가지고 틈틈이 읽었는데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실 때 거기 눈에 띄는 뭐 책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빼서 거기다 기름 넣고 가셔도 되고 뭐 그냥 잠깐 보 갖다 놓을 거면 바로 갖다 넣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책을 이용해서 이 더운 여름철 마음의 양식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여름을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국가적으로도 막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니까 정말 이렇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뭐 자녀는 부모 의지하고 학생은 또 이렇게 선생님 의지하고 또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주간도 힘들 일들 많을 텐데 힘들면 기대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댑시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만 주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댑시다. 예, 이쪽에 계신 성도들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십시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7편을 보니까 힘들 때 어떻게 했나 보니까 힘들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힘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설교 제목대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힘들 때 울어도 그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정말 이 시편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오늘 137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 나라 내 땅 시온산이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에 살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져가지고 막 그 뙤약볕 속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잠깐 쉬면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부탁을 또 하냐면 아니 부탁이 아니라 이제 협박이죠. 너네들 저 수금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좀 불러. 우리 위로 좀 받게.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오. 우리도 감독하니까 우리도 힘들어. 노래 좀 불러봐. 그러면은 그 포로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왕족, 귀족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죽을 고생하면서 육체 노동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찬양을 사람들 기쁘게 하라고 춤추라고 노래한다는 게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래 못하겠다고 노래 못하면 막 여러 가지 구박을 받을 텐데도 수금을 아예 강가에 있는 나무다 걸어놔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하는 그 현장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던 노래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로 부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 기쁘게 하는 노래로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부르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번 가본 작년에 우리 교회가 러시아 라지돌리누에 세운 지금 샬롬 교회 이번 청년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강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상설 선생 유허비 이런 비석이 하나 있어요. 강가에. 왜 그걸 세워놨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이상설은 이준 열사랑 그 헤이그에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우리 좀 독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막 막으니까 못하고 결국 이제 황제가 몰래 보낸 거를 나중에 확인돼서 고종 황제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됐는데 그분은 저쪽 연해주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맡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들을 길러내고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실 때 유언이 나는 조국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죽어서 조국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당위 같은 외국자가 조국에 묻혀야지 무슨 소리냐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아예 장작불 펴서 태워가지고 저 강에다가 뿌려라. 이 땅에도 묻을 자격이 나는 없다. 나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땅에 묻힐 수 있냐. 아예 그냥
태워서 강에다 버려. 그래서 그 유지를 따라서 그분을 태워서 강에 버렸대요. 모든 사람들이 참 대성통곡하고 울었죠. 그 상황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참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서러움과 아픔. 태워서 그냥 버려라. 무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느냐. 그것도 하지 마라. 그냥 태워서 그냥 강에다 강물에 띄워버려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아지면서 그분의 역사를 찾아서 그 현장에다가 화장 불태운 자리에다가 유업일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우리 독립지사의 그런 아픔을 이렇게 거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바벨론 강가에 있던 그 백성들의 아픔과 한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사람들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노래할 수가 있냐는 거죠.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죠. 수금을 버드나무에 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제일 좋아한 게 유다 나라 친척들은 그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회파하라 회파하라. 오늘 말씀이 나왔죠. 성전 성벽 다 돌아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다 깨트려 버려라.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했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그 사람들 정말 너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들을 회파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 아기를 잡고 다리 잡고 막 벽에다가 아기를 쳐가지고 죽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과응보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 나라 망하는 꼴 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든 그 중노동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120년 전쯤 우리나라가 일본의 합병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저지른 만행, 쓸만한 건 다 수탈해 가고 꽃다운 소녀들은 위안부로 끌어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 또 죽여버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잠깐 훈련시켜가지고 군대 최전방에 세워서 총알 맞으러 죽게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징용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돈 벌겠다고 해놓고는 가서 죽게 일만 시켰다가 병들고 죽으면 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난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했던 그런 악행들입니다. 정말 그러한 거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는 했을지라도 위안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징용한 분들 대부분 재판해가지고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그래도 좀 그 고생한 값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했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베 정권이 이거를 정치 이용해 먹어 자기 국민들 자기 편 만들고, 또 평화헌법을 이제 전쟁 헌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도 군대를 키워서 이렇게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헌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모든 어떤 그 전자제품이나 뭐 화학제품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을 제한하겠다 해서 생긴 것이 지금 한일 간의 경제 보복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에는 땅 따먹기 전쟁이었는데 뭐 다른 나라 땅 차지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챙기는 전쟁을 경제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경제전쟁 하고 있고, 일본이 우리를 걸어서 지금 경제 보복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죠. 지금 당장은 피부로 안 느끼지만 이것이 이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면 정말 이게 수출은 안 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강가의 포로민의 신세, 그것이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들의 신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시온산에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백성들이 졸지에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중노동 현장에 끌려와서 이 힘든 일을 했을까? 우리는 농경시대니까 농사지면 농사 안 질 때는 좀 쉴 걸로 생각하죠. 근데 이게 주석을 조사해 보니까 농사일 끝나면 수로 이렇게 그 유브라데가 큰 강이 범람하니까 수로 뚝을 쌓는 그 흙을 짊어다가 쌓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수로를 내는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라. 자꾸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그들은 너무나 고통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를,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를 묵상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고 예배의 말씀으로도 봤던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의 빼심받은 그 기업, 여호와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 했는데, 복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주변 나라들이 우상 섬김에서도 잘 사니까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 섬기다가 북왕국이 망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선지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마침내 죽게 하고 이런 막 악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축복하사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 선자를 막 잡아 죽이고 하나님 말 안 듣겠다고 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일본을 이길 힘을 길러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고 도와주냐? 소용없다. 우리 힘으로 막 싸우자, 이기자, 막 이렇게 유대 왕들이 역사를 이끌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요시야 왕이 갈기미스 전투로 가는 그 애굽 왕을 막아서다가 이제 죽고, 그 이후로 점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나라가 계속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원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한 분이, 원주가 뭐냐? 첫째는 교만이다. 둘째는 탐욕이다. 셋째는 불순종이다. 그 원주를 그렇게 규정했거든요. 근데 망하는 나라 보면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 힘으로 맞설 수 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생겨져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국가로서 세계를 선교하도록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망할 때 욕했던 그 에돔 족속을 벌해달라고, 우리 애기들을 막 돌에다가 맺혔던 그 바벨론 망할 때 바벨론 애기들 다 그렇게 맺혀달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똑같이 한 대로 하나님 저주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타락한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그 빈자리로 이제 마귀가 오고 우상 문화가 오고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비참한 형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충성했던 사람도 교만, 탐욕, 불순종으로 가는 이 원죄 아래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망할 수도 있고 그 사업도 재산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로 살아가는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러지 못해가지고 시온에서 이렇게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징계와 연단은 했지만 그 백성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로 이렇게 살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예언자의 예언대로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 대왕을 일으켜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발표해서 다 포로에서 오고 싶은 사람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버드나무에 걸었던 그 수금들을 다시 짊어지고 와가지고 성전터는 다 무너졌지만 거기도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할 때 새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그 백성에서 와서 마침내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슬피 울었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망하고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 독립 국가로서 광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도 세우고 독립군도 기어서 싸웠지만 우리 힘으로 광복한 게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이 빛의 나라로 세우신 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뭐 힘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독립운동에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고레스라고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역사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광복이 우리 힘으로가 아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독립을 주셨어요. 3.1절 독립운동 기도한 거죠. 독립군들이 투쟁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우리 힘으로는 광복을 못 시킨다고 해도 이 어떤 그 기도와 몸부림이 하나님께 상랄되어서 광복이 되기를 원했던 건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강대국을 세워서 우리를 광복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일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광복을 얻었지만 완전한 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 서로 적대적으로 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옛날처럼 에워싸고 틈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날 저 독도 상공에는 러시아 비행기, 중국 비행기가 수십 대가 일본 비행기가 출동되고 우리나라 비행기 18대가 출동되고 해서 전쟁 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면 언제라도 남한은 적과 통일될 수도 있고 우리 밥이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어요. 그거는 나쁜 쪽으로 보면 나쁜 상황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이 복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있는가? 유럽의 선진국들도 그렇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 말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많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나라를 고레스처럼 대통령을 세웠으니까 이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복을 얻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기도였고, 결론적으로 일본을 굴복시킨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6.25 전쟁을 겪게 될 때 트루만 대통령이 굉장히 결정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미국 젊은이들을 보내게 된다면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죽고 다칠 텐데 이거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결정해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분한테서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 전보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 대한민국은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거기다 뼈를 묻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키운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되더라도 저 대한민국만은 살려야 됩니다. 파병해야 됩니다. 그런 전보를 보냈는데 그 전보를 받고 밤새 고민하던 트루만이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문서 보건소에서 그런 전보가 발견이 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벌써 우리는 적과 통일되고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일이 지금 이 남한 땅에 똑같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그런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분이 우리나라의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했던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돼야 복이 되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복 받았으니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런 나라를 집중 지원합니다. 소련이 막 핵 개발하면서 우주 경쟁하면서 미국을 얕잡아 볼 때 소련의 힘을 돌리려고 중국을 이렇게 논을 돌렸습니다. 중국을 도와주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중국을 계속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 때부터 등수평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 얘기를 나눴습니까? 우리는 중국이 잘 살기로 한다. 그랬더니 등수평은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잘 살게 하는 그 고양이를 우리 편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담에 임하게 됐는데 핑핑 이규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잘 살도록 그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입하고 좋은 기술들을 전해 줄 테니까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인쇄해서 전 국민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가 세웠던 예배당들을 다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다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 선교사는 못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입과하도록 성경 인쇄소를 차려서 성경을 찍어내겠다. 예배당 창고를 풀어서 다시 십자가 붙인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돕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중국이 얼마나 한 40년 만에 이만큼 발전했습니까? 지금은 세계 미국과 맞서는 초강대국인데 어느 날부터 중국몽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제 이런 신앙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이제 못 읽게 하고 십자가 다 띄게 하고 거부하니까 십자가 붙은 예배당을 다이아마트로 폭발시키기도 하고 반대하는 목회자들 데려다 감옥에 가두고 수용소로 보내고 서서히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몰래 있었지만 다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우리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힘을 길러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인구도 많지, 땅도 크지, 미국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지,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지. 미국 우리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하면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했던 거는 그게 아닌데 여호와를 하나님 삼고 잘 사는 나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게 되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도와준 나라를 오히려 이제 맞서게 되니까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전쟁으로 경제를 압박하게 되는데 실제적인 성장 뭐 6, 7%라고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래요. 앞으로 10년만 더 가면 중국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기울어지는 거지, 기정사실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그동안 자기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게 다 맞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통일된 나라 때가 언제냐? 북한 통일되는 때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2040년쯤 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2040년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면 통일의 날도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북한은 해방되고 강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은 우리 이제 남침을 했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밀고 올라갔을 때 압동강까지 갔을 때 100만 명을 보내가지고 인해 전술로 폭격하면 막 그냥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130만 명이 우리 한국전에 투입됐어요, 중국군이. 근데 그들은 총도 약하기 때문에 밤으로 주로 이렇게 싸워서 그렇게 힘을 발휘했지만 결국은 북한을 지켜낸 게 중국이다 그 말이죠. 중국이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서는 절대 통일 불가능하대요. 아무리 뭐 직접 트럼프가 뭐 김정은 만나고 해도 될 수가 없대요. 중국이 허락을 하지만 되지 않대요. 중국이 변해야 되는데 중국이 변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를 그분이 볼 때는 앞으로 한 20년 후면 중국이 변화가 될 거래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10,000, $20,000 잘 살게 되면 사람마다의 그 민주주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체제가 아무리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쯤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평화통일의 날을 지금 당장 누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살 길은 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시온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을 생각하면서 우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 후에 정말 통일되었을 때 광복을 맞이했을 때 막 전 국민이 막 태극기 들고 기뻐했던 것처럼 남북한이 평화통일돼가지고 북한에도 막 가서 평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날을 또 맞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 성경에서는 시편 33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유교 집안에서 뭐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고집 피우고 또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무지 고집 센 분인데 예수 안 믿고 신학교 못 가게 막았다면 제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뭐 불보듯 뻔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게 제가 이렇게 직접 농약병을 입에다 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마 기댈 데가 없으니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지금 제가 높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는 걸 보게 되면 저 때문에 전민제일교회가 또 세워지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우리 연세유병원 확장 이전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삼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병원을 운영했더니 병원 측에서 더 넓은 곳을, 아니 그 백화점 측에서 넓은 걸 줄 테니 이리 옮겨라. 3배가 더 높은데 받는 그 월세는 똑같이 받는. 그래가지고 병원이 지금 3배가 더 발전했어요.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업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우리 연세병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앞으로 계속 나가자. 그러면 지금도 많이 선교하지만 5대양 6대지 더 많이 선교하는 병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보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독립기념관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합니다. 뭐 작년에는 못하고 그 전에 쭉 했었는데
독립기념관 뭐 옛날에 한번 가봤었는데 뭐 또 가냐? 근데 거기 많이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자료들이 오고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재편성해서 놓기 때문에 7관까지 있습니다. 최근의 현대적인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야 된다. 우리가 독립된 것도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를 도운 것이고, 강대국이 도우니까 6.25 전쟁도 이기고 이만큼 잘 산 나라가 되었는데, 그 역사가 시기별로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본다는 거죠.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 독립기념관과 이 독립과 우리나라 이 잘된 번영된 현재를 보면서 이 배후에 누가 역사에서 이렇게 됐냐는 거죠. 단군 조상님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역사적 위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역사의식,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도록 사상이 바뀌는 거죠. 좀 우리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좀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슬피 우는 민족이 되지 말고,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20년 후 유명한 역사가자가 예언하는 남북 평화통일된 미래, 그때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인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인재들을 길러내게 된다면 그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